욥기 40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자신의 주권에 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과 욥이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답변을 포기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답변할 수 있으나 하지 않겠다라는 욥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지함을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38장, 3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섭리하셨는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해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질문에 우리 스스로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지혜를 우리의 작은 지혜를 가지고 무한한 지혜를 제한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린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런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답을 잘했습니다. 아주 장황하게 답변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의 지혜를 능가한다라는 그런 사실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자기가 변론할 기회만 있다면 자신 있게 답할 것이다 라는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듭 말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모습들, 자연의 신비, 이런 모습들의 이런 질문에 단 한 차례도 답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었는가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잠시 자신의 질문을 중단하고 이처럼 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목적도 바로 이런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유한한 지혜의 근거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주어진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때, 이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지함을, 교만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거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제 토른다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즉 다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알 수 없는 고난, 자신의 모든 아들과 딸, 그리고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동시에,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이렇게 종기가 생겨서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긁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손으로도 긁지 못하고 기와장으로 긁었던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에, 그런 모습으로 처해져 있었다면, 처해져 있는 사람이 처해졌기에 하나님께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 때문에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한번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었던 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거시며 하신 질문에 욥은 단 한마디도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을 탓하는 욥아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그 질문에 그는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자신의 미천함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내 말을, 내 의견을 토를 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트집 잡는 자 할 때 트집 잡다라는 말에는 고치다, 다투다, 설복시키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전능자를 고쳐서 설복시키겠느냐, 설득시키겠느냐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고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일지라도, 내 뜻대로 내가 내가 나의 힘든 삶, 힘든 어떤 것들, 고통들, 내가 당하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모습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러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바르게 고쳐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함부로 왈가불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힘든 가정에, 힘든 어려움에 처해져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왈가불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든 그건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함부로 트집을 잡거나 왈가불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본연의 모습을 인정할 줄 아는 자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천하다라는 말 전혀 무가치하다 혹은 하잘 것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미천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무지한 존재이었는가를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 질문 앞에서 자신의 미천함을 깨달은 것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데 욥은 자신 스스로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대담 가운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잘 깨닫고 스스로 겸손함을 통해서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창세기 28장 27절에서 인정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고백은 베드로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늘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겸손해질 줄 알고 자신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무가치함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인물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초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수많은 시간 동안 지나왔던 기독교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목적,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용하셨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잘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 부족한 모습을 쳐내면서 매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 하지 않는 자가 더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 고통당하고 어려웠을 때 친구들과 논쟁할 때 내가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질문 이 모습을 한번 내가 이야기했을 때 변론하고 싶다.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다, 트집을 잡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거시고 질문함으로 인해서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래 이제 내가 한번 말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질문한 것들에 관해서 하나라도 말해보아라 라고 했을 때 욥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이렇게 끝냅니다. 만약에 어리석은 자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한 자라면 자신의 모습을 지나온 과거나 지금 현재의 모습 스스로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면 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거나 어리석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며 왈가불가하며 왜 이랬느냐 왜 이때는 왜 그랬느냐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알면 그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한마디도 답을 할 수 없는, 자신을 변론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더 많이 내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잘못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듣고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소란 떨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외쳤습니다. 모세 역시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처럼 투정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왈가불가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백성들과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백성들이 자신들이 괴롭다 막 이야기할 때마다 또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더 힘들게 할 때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내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안 온다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오게 했습니까?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 장자의 죽음,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어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왜 이럽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변해 줍니다. 너희 눈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너희 눈으로 보아라.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보아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모세의 이 선언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언을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음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 가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불평불만, 아니 하나님 왜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 보여주시죠, 보여달라고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눈으로 보기 위해 준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간절함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아니 하나님과 어떤 변론을 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내 자신을 스스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정하고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를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모습 가지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함부로 내 입을 열어